7절 마지막 절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거리하고 바알에게 대적하며 아브라함의 형상 앞에서 비난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을 들고 사람이 들고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몸에서 멍에를 먹인 자가 알지 여겼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루에 그들의 성을 지며 목자를 되어 것이니 이는 그들의 일대로 말미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그로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누리라고 유혹했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결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도 끊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 또 진정한 자유를 잃고 또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진정 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고 그래야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좀 읽다 보면요, 구약성경에는 커다란 두 개의 그 해방 이야기, 자유를 찾는 해방 이야기가 축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전반부에서는 이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는 그 이야기가 전반부에서는 그 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죄를 떠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바벨로니아에게 패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애굽에서의 해방과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두 이야기가 축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성경으로 오면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속박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그 속전으로 지불하셨고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데 그 진정한 자유는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란 말을 생각할 때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냐, 자유를 생각할 때 무한한 자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유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 도대체 그게 뭔가, 자유, 마음대로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곧 조금만 이제 자라고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배우면서 무한한 자유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이나 조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너무 좁아, 그래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한 자유를 추구하느냐의 갈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 하나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는 싫다, 그건 속박이다라고 생각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역시 마찬가지 결과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줄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을 의미하는 거고 멍에는 사탄이 쥐어준 멍이라는 그런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멍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예언자 호세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과거를 우리가 과거에 어땠지 그 특별히 그 출애굽 사건을 되돌아보도록 그 출애굽 사건부터 되돌아보도록 그들을 약 700년 전인 주전 1400년경으로 인도합니다. 이집트에 사용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왕국이 된 그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각각 개개인에게는 그 노예라는 것이 몸에 밴 정말 그 DNA처럼 유전 인자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부르신 일을 회상할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회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은 아직 어린 상태였고 그들을 불러낸 동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생활,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생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생활로 바꾸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이집트라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속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절에 보니까 그 자유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이제 이집트가 아니고 가나안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바알을 제사하고 아세라 우상에 분양하는 우상 숭배의 중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렀지만 저 말씀을 보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더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더 멀어져만 갔다. 이게 우리 영장론 배울 때 꼭 나오는 문장입니다. The more they were called, the more they went away from me. 그 앞에 the more 이게 우리 영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더 부를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멀어져 갔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이 안타까운 사랑이 짙게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낳으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을 계속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로 원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향하여 줄다람 쳤습니다. 이게 무슨 오늘 많이 들어본 얘기였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리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쉬운 마음, 다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르셨는지, 어떻게 키우셨는지 한 아기를 기르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어린 자녀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막 걸음을 배우는 어린아이입니다. 때로는 걷다가 넘어지면 부모가 일으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걷다가 힘들면 품에 안아주기도 하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애들은 하루에 100번 넘어져도 괜찮다. 애기 그때 그렇죠.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100번이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걷다가 힘들면 엄마 품에 안기면, 아빠 품에 안기면 안아주고, 그게 어린 아이들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부모에게 있을 때는 말을 안 듣던 애들도 부모가 딱 떠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가 딱 봐서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딱 파악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 말을 듣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외조기에서 보호하시고, 병마에서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할 집을 주심으로 그들을 길러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길러내시고 끌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가 부르는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처럼 우리를 어깨 위에도 올려놓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강제 묘역을 할 때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로 이렇게 비유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소 두 마리를 이렇게 하나의 몽에 매서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마치 이스라엘 소처럼 그 목에 멍에를 얹고 그 멍에에 매서 400년 동안에 산 그런 소처럼 그렇게 비유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소의 목에서 멍에를 메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사역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린아이를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손 한 목에 끈을 묶으시고, 또 이스라엘 손 한 목에 끈을 묶으셔서 그 손으로 손목의 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포대기에 싸셔서 등에 업으시고 또 앞에 업으시고 키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끈을 사랑의 끈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지만 하나님은 남자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남성 대신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분이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서 남성성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과거,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기르는 일은 어머니 몫이다라고 해서 전혀 자녀 기르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녀는 부모가 함께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기르실 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저 4절 말씀 잘 보면 맨 뒷부분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냥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던져두고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한국말에는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을 잘 보면 영어는 뭐라고 가져가냐면 And I bent down to feed them 이라는 말은 이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그들을 먹였다. 이것은 어머니가 가슴을 풀어헤치고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어였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젖을 먹여 키웠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이들은 여기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자기 입에 엄마 젖을 먹을 수 있게 딱 돼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려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란 부모님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안으시고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특별한 표현들, 사전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 세 가지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줄.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줄로 묶되 그 줄이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중간 매개체로 다른 사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때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언자들을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사도들을 주시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은 사람의 줄이지만 또한 사랑의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압이나 폭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을 강압이나 폭력이나 사회 구조나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사랑을 가장 나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너 나 사랑 안 할래? 내가 때릴 거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사랑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더더욱 아니는데 가장 좋은 예수님이니까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강압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거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되 사랑의 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속에 예수님을 믿는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밖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강요나 강압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랑의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진정하게 일하는 진정한 효력이 있다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그런 사랑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이 우리 앞에 두신 먹을 것이 무엇인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갓난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이듯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슴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먹이신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강화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앞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자라오겠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그 젖을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계속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집트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에게서 해방된 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70년. 우리 지난번 70년 했잖아요. 70년이 지났는데 일부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인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수국은 일본이고 또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줬고 일본한테 잘 보여 우리가 잘 살고 우리는 일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노예로서의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주 독립의 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성경에는 꾸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틈만 나면 이집트 타령을 하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았는데, 거기 가면 고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이집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원래 29절은 이집이 아니라 미스라임인데, 미스라임 말만 나오는 게 하나님께 경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안 된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불러다가 자유민을 만들어놨는데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나에게 오기 싫어하니, 이집트에 가고 하나님 세상,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파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에게 어떻게 파십니까? 6절에 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성읍, 그 빗장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군대의 칼날에 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겠지, 이렇게 하면 살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되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생존 매뉴얼이라고. 생존 매뉴얼이 있기나 해. 물어보죠. 무슨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한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모든 생존 매뉴얼을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동원할 때 그들은 그 매뉴얼이 여지없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게 있죠.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반드시 우상이고,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이고, 그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 우상을 깨뜨려야만 우리가 우상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들의 성읍과 빗장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깨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뢰를 오직 주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빗장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 답이 없어요. 그래도 내 백성이 끝끝내 얼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긴 탄식을 뱉으신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표현입니다.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온전히 못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계속 보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놓아 외치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놓아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이 구약성경은 이제 번역이 참 어려운 거. 한국어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어 이 번역을 따른다 하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요? 우리는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뻐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유는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억압하고 속박하는 그러한 거짓 자유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사탄이 속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절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또 속여서 결국 사탄에게 붙잡아 놓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잃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너무 하나님이 좁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이고 그 자유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저 여러분 그렇게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음 주를 다시 모일 때까지 그렇게 진정한 자유로 죄와 싸워 이기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안타까운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은 단 한 번에 영원히 흘리신 보혈입니다. 주님, 그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품이 너무 좁다고, 우리가 사탄에게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안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